2026년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예, 사람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첫째로 믿는 자의 연약함을 도우면서 간구하십니다. 믿는 성도 역시 사람인지라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기 돕는다는 이 말은 함께 맞은편에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짐을 성령님이 같이 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R.A. 토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곁에서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가 비일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은 의지적으로 연약함으로 탄식밖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연약함으로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어느 것이 이롭고 어느 것이 해로운가를 분별하지 못하기가 쉽고 간청의 본질에 있어서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 있고 자신의 상황 판단에 있어서도 역부족이며 근시안적이고 육에 치우쳐 있어서 목적과 방법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믿는 자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은 성령님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시대반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할 때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행이신 성령님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탄식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오는 애끓는 신음입니다. 부모가 아픈 자녀 곁에서 밤새 신음하며 기도하듯이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 아파하며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성도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까닭에 모세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한나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참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며 구원에 대한 보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믿는 성도들의 기다림에 위로가 되고 기다림에 힘을 얻게 되며 기다림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한 후 수용소의 벽에서 발견한 찬송 가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선명하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고. 맞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성령님이 수정 보완해 주시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필터링을 거쳐 하나님 보좌로 직행할 줄 믿습니다. 까닭에 도레이 목사님처럼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까닭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간구하십니다. 까닭에 성령님의 간구는 정당화되는 거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령님을 믿을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죠.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전소에는 동력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내고 엄청나게 큰 기계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전등 움직이는 기계를 보면서 전기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전기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신앙생활 중에 어느 날부턴가 잘 참아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 기도하지 못하던 성도가 무엇인가 이끌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